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반갑게 인사합시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아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큰 어려움을 겪어서 아드님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아버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네 번지수가 틀렸네. 나 말고 다른 아버지께 물어보게나. 나도 그 하늘에 있는 당신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네. 이렇게 답을 썼다 그럽니다. 아마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문제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 특유의 평안도 사투리로 기도하라우야 그렇게 끝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맨날 기도하라우라 그러니까 제 속에 나도 목사인데 뭐 그거 몰라서 내가 아버지께 묻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정말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님 제가 목회할 때도 기도하셨지만은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다음부터 9시에 주무시면은 12시에 깨셔가지고 새벽 3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립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루에 3시간을 꼬박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잖아요. 자녀들을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라. 또 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을 앞두고서는 얘네들이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앞두고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직장을 앞두고는 좋은 직장 구했으면 좋겠다. 결혼한다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죠. 왜?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네들 이런 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오늘 민수기 15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5장은 민수기 14장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말만 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인가? 차라리 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참으시다가 야, 언제까지 내가 참냐? 니네들이 나에게 원망한 그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러면서 뭐하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사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서 너희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서 제사법과 죄의 규정을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아, 너희들 부모 세대처럼 저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약속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세 가지의 그런 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 가지를 꼭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 자체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또 정한 절기제나 소와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근데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번제라든가 또 화제라든가 서언제라든가 낙헌제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화제라든가 번제라든가 낙헌제랑 서언제 드릴 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짐승 플러스 고운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붓는 그걸 전제라 그러거든요. 이 전제도 함께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를 기를 수가 없잖아요. 왜? 광야에서 늘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포도를 길러요? 근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돼.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져. 농사를 짓게 되면은 밀과 보리를 거둘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나에게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번제로 뭘 태울 때 거기에다가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라고 하죠. 붓는 전제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냐? 너희들의 지경이 훨씬 넓혀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더 많아져. 그럴 때 뭐하냐? 너희들이 번제와 화제뿐 아니라 서언제와 낙헌제뿐 아니라 소제와 전제까지 합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걸 동원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과 목숨과 온 상황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뿐 아니라 너희들의 그 기본의 지형을 넓혀준 것까지 나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번제라든가 화제는 드리지 않아요. 왜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번제, 온전히 드리는 화목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가 뭐예요?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내 일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사랑하는 것에 내 삶 전체를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드린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가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드려야 될 소제와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뭐죠? 소제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밀과 보리를 가는 거예요. 곱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도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위필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늙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 내 몸도 내 건강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녹슬은 인생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아지는 인생.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낫을 가지고 막 농사를 짓다가 낫이 닳고, 호미를 가지고 하다가 호미가 닳고,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게 소제예요. 그러면 전제는 뭐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와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 쏟아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정말로 온 삶과 온 마음과 온 뜻과 너희들의 모든 걸 다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쏟아 부으셨고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이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전야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존귀와 찬양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부모 세대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와 달리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형통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식물을,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하늘에서 오는 그런 만나만 먹었는데, 근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를 내서 나에게 거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제가 뭡니까? 저를 잠깐 보실까요? 거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게 거제예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는요, 화제는 뭐예요? 화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예요?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랑 전제는요, 전부 다 소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제는 뭐예요? 들었다가 올려요. 그대로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 내게 감사 표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이렇게 수확 거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제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뭘 통해서요? 첫 열매를 통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왜 첫 열매를 드리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거룩히 구별하라. 내게 돌려라. 모든 짐승과 사람 처음 난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땅에서 난 처음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난 사람, 짐승, 곡식 전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새날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거제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끼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제를 들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일할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제를 올리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거제를 들어 올리는 거죠. 여러분, 거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우리가 화재처럼 전제처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거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 범사에 나에게 거제를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곡식 가루로 만드는 떡덩어리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살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한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나머지 삶도 전부 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이러시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머지 삶조차도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가져오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처음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주일 헌금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사함으로 이끌겠구나,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 주일을 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삶이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은혜 가운데 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부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안 돼요. 여기 신디사이저도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전기가 나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은 안 그래요? 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단수가 돼보세요. 그렇게 소중한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를 잃어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매 순간 처음 대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제를 좀 들어 올리려,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리가 그렇게 불편할 거라고 한 번에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지금 연세가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신구라는 그 탤런트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미수 88세가 되었는데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걸어 다니는 거가 매사가 땡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아서 감사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럼 나와의 관계인 예배,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제를 들어 올려서 감사를 나에게 표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살펴서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24절에서 25절 보세요. 회중이 부주 중에 범죄하거든, 공동체가 범죄하거든 뭐 하라 그럽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의 죄입니다. 27절 28절 보세요. 만일 한 사람이 부주 중에 범죄하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든 개인이든 범죄하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잘못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 개인이 잘못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없으면은요, 죄를 짓고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지 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 뭐 누구도 빠지는데 뭐 나라고 뭐. 항상 그래요. 사탄은요 항상 핑계대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보게 하지 않고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빗대어서 쟤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사탄의 특유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욥이라는 분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돼요.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여러분, 저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는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초대하면서 그곳에 있을 때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불순한 짓을 할까,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끝나면 아들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고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뭐라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욥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영적 민감성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제가 3가지 기도를 꼭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뭘까? 감사할 게 뭘까? 2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특별히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한 거야. 3번째는 뭡니까? 죄를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러한 일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한 임재가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복된 생활인지를 아셔야 돼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은 뭡니까? 바람이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민감한 거예요. 살짝 바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일어나는 아주 미세한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희들 왜 출애굽시킨지 알아?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근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지 못해.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돼.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라파엘 산티가 그린 거룩한 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머리들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외에 후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라파엘 산티는 요셉과 마리아 머리 위에도 다 후광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가족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족은 예수님 때문에 그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우리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게 회개라니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 또 그랬어?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무한대로 여러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시큰 죄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또 죄짓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건 정말로 저질의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사람이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것 여러분 과감히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갈 건데 거기서 나와 함께 살려면 3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 하나는 너희의 삶 전체를 드린 예배, 2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그리고 내 거룩함과 너희들의 거룩함이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과 감사 생활과 회개 생활은요 성도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요. 야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요, 직구만 던지게 한다지요. 왜냐? 커브나 변화구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은 기술은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뒤처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음악 하는 분은 안 그래요? 여기 바이올린, 첼로, 플룻 하시는 분들, 피아노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처음에는 뭐예요? 기본들을 하시잖아요. 그 기본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얘기할 거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했는데 선교한다, 구제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주의를 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산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1세대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감사, 회개, 이 세 가지가 기본이야. 기본. 이거 제대로 해. 그렇게 명하시면서 1세대의 죽음 앞에서 다음 세대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